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성도는 약속과 약속 사이에 사는 존재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성취된 약속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 사이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을 힘입어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는 것입니까?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능력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 초대교회가 그런 능력과 생명과 기쁨이 넘쳐나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들의 제자가 되는 엄청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던 처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다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면서 다가올 천국을 기대하며 살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목하는 교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너무나 그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역동적이고 아름답기 때문에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잘 되새기다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교회라도 참 초대교회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모델이 되고 원형과도 같고 어머니 교회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럴 만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릇이 잘 준비된 교회라는 얘기죠. 잘 준비가 되어진 교회이기에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데 생명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모습,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사람을 더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조금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되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도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꿈꾸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대목이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장 먼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죠. 여기에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를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가를 목격하고 기억하고 증언하도록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럼 목회자들을 가리켜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세워진 12명의 제자, 한 명 가룟유다는 빠지고 나중에 새롭게 피아를 세워서 12명의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을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만들어내었거나 사도들이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것을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사도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과 말씀을 교회 가운데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르침을 헬라어로는 디다케라고 부르는데요. 교회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힘쓰니라. 그 이후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미하고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시작은 어디냐? 가르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선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개척 너무 어렵다. 자꾸 어렵다 그러시니까 기운 빠질지 모르겠는데 소망 중에 기도하며 함께 가십시다.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개척이 성공하려면 3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이 3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거나 그리고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많거나 어쩌죠? 우리는 아무것도 근데 이해는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수긍이 될 만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일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정리정돈을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설비를 담당하시는 이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니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요즘 더 좋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냐. 교회 시설 잘 꾸미고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정말 잘 갖춰놔야 사람들이 온다. 이해는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됩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 아닙니다. 교회의 정말 본질, 교회의 정말 기초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음향도 있어야 하고 화려한 조명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 넓은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다면 더 좋습니다. 정말 깨끗해서 우리 집보다 더 쾌적한 화장실이 있다면 더더욱 좋죠. 저도 그런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참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수하고 증언하였던 주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예전에 피자 전쟁이라고 하는 재미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피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피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자헛이 1위였고, 도미노 피자가 2위였고, 리틀 시저스가 3위였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이 피자 시장 질서는 흔들리거나 바뀌는 경우가 없는데 엄청나게 역전이 되면서 후발 업체가 장악을 해나가는데 잘 아시는 파파존스입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아니, 신생 기업이 어떻게 기존의 입맛들을 다 바꿔나가면서 질서들을 변화시켜 나갔는가라는 것을 조사해서 내놓은 기사예요. 근데 그 기사의 결론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피자헛은 피자가 참 다양하다. 자기들이 다양한 메뉴를 가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업을 했다. 도미노 피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30분 내에 배달하는 것 원칙으로, 빛과 같이 빠른 속도로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영업을 했고요. 리틀 시저스는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파존스는 무엇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을까요? 맛입니까? 맛. 피자는 메뉴가 다양한 것도 좋지만 맛이 있어야 됩니다. 빨리 배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이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맛이 제일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죠. 뒤늦게 시작했던 파파존스가 그 맛을 강조하고 그 맛에 힘을 쓰면서 미국의 피자 시장이 재편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가 가르침에 있다면 성도와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르침과 말씀에 힘을 쏟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고 교회의 존재 근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내용들, 모습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4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말씀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직 기도하는 데 힘을 쓰죠. 앞서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그러고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식탁을 차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이 봉사와 섬김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케리그마라고 이야기해서 야, 교회의 근거들이구나, 교회의 원리이구나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교제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식탁 교제라든지 기도라든지 그리고 전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아,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설명할 만한 특징이 되죠. 아, 교회 하면 떠오르는 특징인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42절 말씀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빨간 펜이 쥐어져 있고 아마 이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그 다음에 핵심 단어에 밑줄을 쳐봐라 그러면 어디에 치시겠습니까? 교제, 떡을 떼며 기도라는 것에 밑줄을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받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포츠 경기, 야구 중에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그 공이 높든 낮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공이든 내가 기대하지 않던 형태의 공이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알면서 그 말씀과 가르침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는 가르침,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 그 자체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즐겁게 교제하는 거 교회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동창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동호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교제하며 살아가는지요. 저는 예전에 운동하면서 거기 잠깐 클럽에 소속되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 클럽 안에서 야, 교회보다 더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 생각이 나서 내가 이 라켓을 사왔어 라고 하면서 라켓을 하나 딱 쥐어주는데 아니 몇 번 운동하고 게임을 했을 뿐인데 말이죠. 그 배드민턴 라켓이라는 게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선물하고 오늘 내 양말을 사다가 당신이 생각이 나서 양말을 샀어. 근데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클럽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고 교제하는데요. 야,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교제 그 자체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이라든지 예식 그 자체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저 산골 깊은 곳이나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교제를 특별하게 만들고 의식과 예식을 특별하게 만들고 기도의 내용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가르침, 말씀인데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신종플루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확장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었었죠. 근데 제가 그때 신종플루가 있을 무렵에 태국 청년들이랑 선교하러 나갔는데 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도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고 뭐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태국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태국
저희 집도 그 신종플루가 지나갔어요. 근데 태국에 다녀온 저는 멀쩡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아내를 지나가고 이제 은성이한테 아이에게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은빈이처럼 은성이도 어릴 때였죠. 막 아프고 힘들고 막 열이 나고, 근데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고 답답하든지요 아실 거예요. 신종플루가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을 얻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이 모자라서 처방전을 받고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뉴스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상황들을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이가 그 신종플루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니까 약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약을 어디에 가면 조제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약국을 확보하고 그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차를 몰고 급히 갔어요. 그 약국에 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약을 사서 먹이면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약을 얻으려고 하는데 처방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처방전에 무슨 약이 표기가 잘못된데 비슷한 약이지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겨우 물어봤는데. 그리고 제 뒤에도 그 신종플루 때문에 약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다시 이 줄에서 이탈하면 약을 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병원에 이 처방전이 잘못됐다는데 약국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전화기를 건네고 했는데도 안 돼요. 약을 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방전을 다시 받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알겠다. 그럼 처방전을 다시 써줄 수 있다. 다시 와. 저는 이 약국을 벗어나면 약을 못 구할 것 같고, 이 약국에서 약을 얻기 위해서는 처방전을 다시 받아야 되고,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병원에 갔어요. 처방전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경각에 놓여 있어도 정해진 처방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교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 과정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놓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때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긴 시간들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나 넘는 사람들, 장정만 60만이니까요.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들까지 치면 학자들은 200만에 가까운 히브리인들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죠. 그런데 그 과정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은 받아들이는 데 생각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불기둥이 앞서가면 밥상을 치우고 그 불기둥을 따라가는데 그 광야 시간에 핵심이 있고요. 밤에 깊은 잠에 들려고 천막을 다 쳤는데, 그쵸?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 그거 정돈하고 따라가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처방전을 받아들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받아들이고 따르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때 가나안에서의 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아시고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놀라운 일들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교제가 특별해지고 의식과 예식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유대인 공동체가 어떤 교제를 해왔을 것 같습니다. 기껏해야 혈연 중심의 시족 중심의 그런 관계들로 너는 정결하다, 너는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을 나누고 쪼개고 그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교제였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교제가 나타납니까? 능한 사람이 못난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저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깁니다. 그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의기양양하게 어깨를 펴고 저 세속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차마 예배도 드리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성전에 모였는데 그런 유대 공동체의 교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참 낮은 데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제의 구조로 바뀝니다. 의식과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예배를 드리려면 흠없는 짐승들을 돈을 주고 사서 성전 앞에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신앙의 내용들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가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가운데 경험하는 진짜 상식 같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서 교회에 관한 상식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하거나 돈이 있어야 하거나 진짜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거나 아니면 잘 갖춰 놓아야 하거나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죠. 교회의 진짜 기초와 근거는 하나님 말씀 가르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들일 때 교회의 내용이 달라지고 신앙의 내용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순종할 때 받아들이죠.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함께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 교제 가운데 생명과 기쁨이 넘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행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함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잘 되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42절부터 45절까지 그들 서로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를 잘 보여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는데 가인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자기가 들로 불러내어서 아벨을 쳐 죽여놓고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는데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아벨을 찾으시는 건데 내가 그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나는 아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 오늘 본문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 서로를 함께 섬기며 일으키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나 혼자면 잘 되면 된다라는 세상 방식과는 다른 삶의 믿음들이 생기고 논리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깨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죠. 성찬이 뭡니까?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만 주님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허락되어지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냥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간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자녀들 보시면서 예수님 생각하곤 하십니까? 배우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곤 하십니까? 함께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곤 하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때 종종 그런 경험들을 하죠. 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니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 가운데도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날마다 더하실 만한 참된 그릇으로서의 교회가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9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더하더라,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더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시는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시는 많은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사람들을 주장하시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곳이 이 땅에 허락된 천국,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말씀에 힘써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더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서 그 손에 놓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주일마다 묵상해 왔는데 이제 다음 주 한 주 더 묵상하고는 교회와 관련한 말씀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진짜 본질 함께 고민하십시다. 교회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십시다. 그래서 사람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진리가 선포되고 가르침이 그리고 전하는 자나 듣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하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교회, 그런 성도. 이번 한 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싸움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준비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 그 사랑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겠는데 어제도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관한 문의 전화였는데요. 첫 마디가 그래요. 목사님 방언하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든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교회. 그래서 어떤 때라도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라면 내가 다르게 생각해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교회. 그런 성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성도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함께 이루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또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참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구에 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 방법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내 생과 내 소원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능력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을 담으실 만한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